말씀 제목을 다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제목이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면 유치부터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이 더 완숙하고 갈수록 더 성장 성숙해서 할 데가 없을 만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10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내가 목사가 되어도 무슨 직분을 받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저도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은 다 홍수표 같은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긴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지금? 대학로 교회예요. 우리 대학로 교회들 우리 마음으로 빌립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지역 그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왕이 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로마 제국 황제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만든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도 따고 황제 이름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는 경치 좋고 물이 좀 있는 그런 목초가 있는 그런 경치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12제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초대되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편의상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24절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답을 그 시몬 베드로가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 그러니까 주님 그런 주가 아니라 당신은 그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기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는데 발음상의 차이랍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너무나 기쁘셨어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러냐죠. 많이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나중에 보면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메시아의 어떤 그 친구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위기와 위험이 와도 그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예수님 말씀하신 뒤에 반응이 정반대 엉뚱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박수 받은 그 시몬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항변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듣는 그 반응은 저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간사한 사탄이 파고들었습니다. 사탄아 베드로의 뒤로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아주 강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투기는 것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강할 것 같아요? 여자가 강할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신발을 벗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유혹해서 서로를 알지 않은 나무를 바라보게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말을 바라보니까 범직들의 탐스러워요. 먹음직들이 맛있을 것 같아요. 지옥게 하는 것 같아요. 먹고 남편도 주고 같이 먹었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지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사탄의 정체, 사탄의 이 전략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믿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사람을 꼬주게 해요. 왜? 자기의 정욕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유혹 때문에 빠져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어요. 뭔만 오직 사람의 일만 관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신분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철저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부분도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탄의 꼬임 속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모세일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들, 모든 시가서에 냈는 모든 찬양 속에 계셨던 그분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접근한 거 보세요. 원래 제일 먼저 사탄이 시험했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와서 출산하는 데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뭐를? 어디 출산할 장소가 없어. 또 감당 아기 때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에집트에 피난가셨잖아요. 예수님이 1세 동안 사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하신 뒤에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사탄이 가지 시험을 다 해요. 그 뒤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떠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고 했어요. 잠시 떠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최후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는 데까지 사탄의 성공이었어요. 사실은 사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부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이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쉬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나하고 싸울 거야? 너 나하고 씨름 볼 거야? 너는 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너 이길 수 있어? 막 그러잖아. 사탄이 우리를 손가락 하나도 안 해. 너무나 쉬워요. 베드로 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붙들고 막 판쳐버려서 강권에서 말려요. 베드로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 없이 부활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영화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하고 그런 욕망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젊고 주님이 원치도 않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정이 뭐예요? 내가 내 주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마요. 내 주장하면서 일생을 살지 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로드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요. 목회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안길 권사님 십자가는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쉽게 자기 남편님을 말씀하시대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의 십자가가 예수님 덕분에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두 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그러는데 사형틀이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 허무한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져. 나는 죽어. 세 번째는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가방 들고 예수님을 출렁출렁 뒤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을 계속할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출발점이 출발점. 근데 저를 봐도 많은 사람을 봐도 이게 그냥 큰 성숙한 단계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출발점. 성지를 이렇게 돌다가 그리스에,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세의 수도사들이 살던 그 안방 꼭대기에 있는 교회당, 예배당, 어떻게 거기 살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쪽에 나에 거기 죽은 사람들의 뼈를 이렇게 한쪽 천국에다 모아놓고, 근데 거기서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꼭대기를 올라가서 꼭대기에 지어놓은 예배당 안에, 내가 모르니까 가이드가 얘기해주는 정도만 알잖아요. 딱 들어갔어요. 딱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로비가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돈으로 되어 있는데 성화가 쭉 있어요. 설명을 해요. 저기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12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를 설명을 해준대요. 언제?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 같으면 등록한 초신자의 것을 설명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이사들이 살았고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가, 그 설명이 초신자 교육이라고. 제가 감동되었던 이야기가 그 초신자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이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의 기본적인 과정을 마친 뒤에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이에 세월이 흐르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 이전에 내 신앙 자체가 나 스스로도 포장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나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죽었다 깨가도 나는 그게 못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애당초에 나는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례 받을 때에 죄악된 자아인 나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헤엄쳐나가고 다니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게 내 신앙의 번민 갈등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다시 새 출발합시다 하는 의미는 헌금생활 잘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찬양을 합시다, 전도합시다, 설교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그 전에 더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오병이어 오군 묵상에 두 주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나요? 그런 의미였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나에게 예수님. 네? 나에게 예수님. 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설교할 사람이니까 그 오병이어를 저 뒤에 앉아서 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내 신앙 고백이 식어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소화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제자도를 상실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역시 고백해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간을 써서 길게는 말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른다 하는 일들이, 결론적인 일들은 다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신앙 고백도 옛날에 고백했지만 또 현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지만 또 현재 나에게 확인돼요. 나는 죽었고, 나는 나를 부인했고, 그러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은 현재 지금도 계속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백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